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llotment for Caleb, 칼렙을 위한 할당, 직역하면 그렇죠. 칼렙이 받은 그런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areas the Israelites received as an inheritance in the land of Canaan, which Eleazar the priest, Joshua son of Nun, and the heads of the tribal clans of Israel allotted to them.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은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제사장 엘리에설과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죠. 장로들. 그들이 그들에게 할당해 준 그런 지역이다. 모세와 아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와 아론 대신에 그 엘리에셀이 그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이 언급이 되고 있죠. 세대 교체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람이 한 모든 일이 끝나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Their inheritances were assigned by lot to the 9.5 tribes as Yahweh had commanded through Moses. 그들의 유업은 그 땅은 그 9개 반지파에게 그 제비뽑기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뽑기 하면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면 뭐 네 거, 뒷면 나오면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이 제비뽑기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엘리에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바로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이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에 죽은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우리가 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해달라고.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다시 그 12 사도 안에 포함이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제뽑기를 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죠. 3절부터 5절입니다. Moses had already given a grant of land to the 2.5 tribe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River, but he had given the Levites no such allotment. 모세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줬죠. 하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땅도 할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시죠? The descendants of Joseph had become two separate tribes, Manasseh and Ephraim.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그런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레위 지파가 땅을 할당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지파처럼 땅을 할당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The descendants of Joseph. 읽었죠? 그 요셉의 자손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죠. 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땅이 할당되지 않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땅이 할당됐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에게 돌아갈 그 땅이 두 사람에게 몫으로 정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한 몫이 하나가 더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And the Levites were given no land at all, only towns to live in with surrounding pasturelands for their livestock and all their possessions. 그래서 바로 레위 사람들은 땅이 전혀 할당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그들이 살 땅과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앞으로 그들이 키울 가축들,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둘 그런 주위의 땅만 그들이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현재, 이 당시 현재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땅만 주어진 거지, 앞으로 그들이 유업을 얻을 그 넓은 땅을 다른 지파처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이 받은 땅은 현재에 살 수 있는 그만한 땅만 받은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뭐 공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수면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은 필요하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가축, 그들의 온 소유물이 있을 그 땅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현재 살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그 넓은 땅을 주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지파처럼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지파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졌고 요셉 한 지파만 받을 땅이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에게 돌아감으로써 레위 지파의 몫은 없어지게 된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는 딱 12지파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므낫세와 이브라임 지파로 더 확장되면서 13개의 지파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14개 지파입니다. 요셉까지 합치면 요셉과 므낫세, 이브라임까지 합치면 14개 지파예요. 하지만 요셉은 므낫세와 이브라임을 합친 게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3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져야지만 12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함의 숫자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12사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빠졌을 때 11명으로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충원해서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은 12 곱하기 2죠.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그런 14만 4천 이기는 자들도 12 곱하기 12입니다. 거기에 1000을 곱하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완전함을 가리켜요. 12달 이렇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12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그 머리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힙니다. 거기에 보면 왜 12지파입니까? 자세히 보면 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야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레위 지파도 포함되고 요셉 지파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14개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지파가 제외가 돼야 되는데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2지파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So the land was distributed in strict accordance with Yahweh's commands to Moses.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명하신 것을 준수함으로써 그대로 그 땅이 이제 에, 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Then the people of Judah came to Joshua at Gilgal.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제프나 그 케나자이트 그 시족의 제프나의 아들인 칼렙이 그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온 거죠. You know what Yahweh said to Moses, the man of God, in Kadesh Barnea concerning you and me. 당신은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관해서 카데시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was 40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Yahweh, sent me from Kadesh Barnea to spy out the land. 그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그 땅을 염탐하라고 카데시 바네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40살이었습니다. And I brought him word again as it was in my heart.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정직하게 다시 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But my brothers who went up with me made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 하지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거죠. 불신의 소식을. Yet I wholly followed Yahweh my God. 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So Moses swore on that day saying.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Surely the land on which your foot has trodden will be an inheritance to you and to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followed Yahweh my God fully. 자, 반드시 너의 발이 밟은 그 땅이 바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주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맹세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죠. Now behold,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Yahweh has let me live, just as he spoke. These 5 years from the time that Yahweh spoke this word to Moses, when Israel walked in the wilderness, and now behold, I am 85 years old today. 자, 하지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두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45년을 더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그래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할 때였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저는 85세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40년이었죠.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할 때는 갈렙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5년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어느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I was in the day Moses sent me. 모세가 나를 보내셨을 때 그 당시만큼 오늘날 저 여전히 아주 혈기왕성합니다. 여전히 젊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As my strength was then, so my strength is now, for war and for going out and coming in. 그때 내가 힘이 넘친 것처럼 지금도 힘이 넘칩니다.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집으로 들어올 수, 왕래할 정도로, 또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힘이 여전히 팔팔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Now therefore give me this mountain whereof Yahweh spake in that day. 그러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은 저에게 주십시오. For 왜냐면 thou heardest in that day how the Anakims were there. 그날에 당시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나킴스, 거인 족속이죠. 이 네피림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 다 들으셨어요. And that the cities were great and fenced. 그 성은 굉장히 컸고 아주 그 벽으로 강하게 튼튼하게 둘러싸인 그 요새화된 지역이었습니다. If so be, Yahweh will be with me. So be라는 것은 perhaps, 아마도라는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 so be it,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that I shall be able to drive them out.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As Yahweh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And Joshua blessed him and gave unto Caleb the son of Jephunneh Hebron for an inheritance.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하고 갈렙에게 그 유업으로서 헤브론 제프네 헤브론의 제프나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준 거죠. 그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맞습니다. 저 거인 족속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 없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합니다. 저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모세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라 라고 여호수아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헤브론 지역이 지금 보시는 지역입니다. 유다의 중앙에 위쪽에 있는 곳이죠. 그 지역 산지를 여전히 아나킴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Therefore Hebron belongs to Caleb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as an inheritance to this day because he remained loyal to Yahweh the God of Israel. 그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오늘날 그 유업으로서 그 제프나 바로 캐나사의 시족의 아들인 갈렙에게 속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loyal, 충성스럽게 remained, 유지했기 때문이죠. 늘 항상 여호와께 충성스럽고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어요. 이 보상은 차별적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평등하지만 공평하지만 우리가 받는 보상은 다 달라요. 우리가 받는 영광은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 10개의 성을, 5개의 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돼.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대충 사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바울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그 영광은 다 다를 것입니다. 바울이 받을 영광, 다니엘이 받을 영광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영광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갈렙도 그는 40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로열했기 때문에 그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Hebron's name used to be Kiryas Arba. Arba was the greatest man among the Anakim. 헤브론의 이름은 그 전에는 키리아스 아바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바라는 뜻은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아나킴 족속 가운데 아주 가장 큰 그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아바였습니다. After this, the land had rest from war. 그 이후로 이제 그 땅은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전쟁이 멈췄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의 땅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유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썩지 않는 그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